오늘 좀 긴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죠. 막 여종 앞에서 막 부인하던 베드로가 많은 회중 앞에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변화를 체험한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게 뭐냐면 과연 나에게 복음 누림에 행복이 있는가? 진짜 나에게 복음 누림에 행복이 있는가?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통장에 1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막 가난하게 살고 막 밥을 굶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갈보리산 언약, 거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 누림의 행복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행복이 있는 사람이 사역도 해야 되고, 복음 누림의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 누림이 없이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날 한계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면, 갈보리산 체험과 이 나의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지고 여기에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겠죠. 지금도 현장에는 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상태에 있냐? 구원 이전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앞이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을 50%를 잡은 게 아니라 100%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냐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하게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죠.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사단에게 잡혀있지만 사단에게 잡혀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멸망할 운명으로 정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를 팀사역 해주시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또 그 의왕이라는 지역에서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만나가지고 이 현장 포럼을 해주셨는데, 저기 밑에 지방에 서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 하나가 열렸다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7명이 거기 모인답니다. 불신자에서 복음 받는 사람만 7명 모이는데, 이번 주에 가보니까 영접한 순서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영접한 순서대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무속인 배경에 계신 분들이, 무속인 배경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메시지 하시는데 막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막 같이 가는 랩런트들이나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막 졸고 막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연결되신 분이 또 할머니가 무속인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고, 그러고 다락방 어떻게 오셨는데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분이 무속 배경에 있으신 분이니까 귀신이 하는 일인 걸 아는 거예요. 끝까지 앉아 계셨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진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멸망할 운명으로. 이 운명에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본인도 모르는 이 운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라죠. 인간이 영적 존재란 증거가 237 나라 5천 종족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산에서 사는 원주민들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신을 섬겨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발버둥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떠나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울듯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듯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종교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나물질 성공에 잡힌 그 인생의 운명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싹 다 무속인 다 옆에 끼고 있습니다. 미래를 물어보고 그런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무속인도 잡힌 인생을 사는 잡힌 사람이 잡힌 사람에게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오니까 또 구슬하고 또 무속인 찾아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그 끊임없는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수고스럽고 삶이 짐이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원인 모를 육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몸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 40절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 내세 문제, 대물림 이런 운명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으로 와야 됩니다. 행복으로. 진짜 행복으로면 날마다 누려지겠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리미전 상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나 개인은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우리의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신 뒤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또 우리의 상처가 있겠죠.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상처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면 자꾸 그 상처에 내가 잡히게 되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인 거죠. 거기에 잡히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점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은 또 우리가 사람 찾고 방법 찾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내가 해결하려 하고 그런 인본주의를 쓰는 우리도 모르는 각인뿌리 체질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상황과 조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과거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림의 상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의 상태.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걸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면서 나의 과거와 인생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적용될 때 우리의 인생과 나의 상태를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과거의 상처와 내게 있는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인생이 복음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과 나의 상태가 재해석되어지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새로운 상태로 가게 되는 재창조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재창조 인생. 이게 갈보리산 체험과 나의 복음입니다. 갈보리산 체험과 나의 복음. 저도 옛날에 제 모습 보다가 지금 제 모습 보면 완전 재창조 인생이거든요. 옛날 모습 보다가.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저만 그런가? 계실 거잖아요. 또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에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완전 무너진 인생이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보는 사람도 은혜되고 보는 사람도 힘을 얻고 진짜 현장에 실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여자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하는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들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한테 이 상태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쉽고 빠르게. 여러분 나가가지고 어디 상가 들어가서 그 팀으로 묶어가지고 가면 뭐 다 할 수 있지.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혼자 어디 들어가서 누구 만났을 때 복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행복한 누림이 되어지면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캠프 나갈 때 권사님들 따라다니면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여기 있다가 오신 분들이라 다 여기 있다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여기 살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그건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 부산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속인 하다가 집에 있는 부적이나 우상 그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몇십 년 동안 외치는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는데 옛날엔 현장 훈련 어떻게 시켰냐면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 갑자기 이제 이성훈 목사님 아시죠? 부산에 이분이 훈련 받을 때 버스 갑자기 일어섰어요. 일어서가지고 손잡이를 잡으시고 여러분 잠깐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또 그분이 폐가 반쪽밖에 없으십니다. 기침을 많이 하세요. 막 기침해가면서 막 여러분하고 콜록콜록 했다가 제 얘기 한번 콜록콜록 했다가 사람들이 뭔 얘기하려고 저러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또 지하철 타면서 막 복음 전화를 하고 이랬어요. 당연히 어렵죠. 안 쉽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핍박하는 회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목숨 오늘 방금 말씀 듣고 왔잖아요.
스데반, 전도제자 스데반, 그 죽을 걸 알고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복음에 진짜 우리가 결론 나고 답이 날 수 있냐 했을 때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증인을 보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돼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먼저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과 나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감람산이죠. 감람산. 감람산 체험과 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40일 훈련 뒤에 만들어진 영적 상태입니다. 흔들림 없는 영적 상태. 그러면서 내게 주신 절대 미션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흔들리고 핍박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캠프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캠프 말고 그 이전에 정체성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정체성 캠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리예요. 인생 정리. 뭐 그렇게 오래는 안 살았지만 그래도 오래 안 살았어도 과거는 미래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애기도 과거는 미래는 있잖아요.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정체성. 여기에 정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 내가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발견된 사실이 진짜 발견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가 진짜 발견돼야 돼요. 그 사실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슬프고 힘든 과거가 아니라 전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얘기만 하면 눈물 나는 과거가 아니고 그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나 개인이 완전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구나가 발견돼요. 그리고 오늘을 보면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전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선교지인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에 답이 보이고 당연 필요한 절대가 발견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영적 문제가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연적인 답을 주신 거구나. 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여러분에게 주신 준비하신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CBDIP가 나에게 발견되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잡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붙잡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나에게 발견될 때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결말 알고 보면 뭐 어때요? 결말을 알고 보면 뭐 중간에 주인공이 뭐 위험에 처하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사건 사고 막 일어나는데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말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언약의 여정을 결말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가다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누님이 말한 것처럼 한 개인과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증거를 주시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언약이라 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성취된 언약이 있습니다. 다 이루신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오셨잖아요. 다 이루신 완성된 언약, 그 성취된 언약이에요.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이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싹 다 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인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세계 복음화를 향한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전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제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 가진 자의 여정과 절대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언약 가진 자의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여정을 가고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론 머스크나 주크버그나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갔냐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여정을 가고 계획이 있고 미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시작이 틀렸죠. 시작이 3611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8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이 다르니까 끝도 다른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생명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겁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여정 속에 흔들릴 이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이 가운데서 만들어야 될 게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이 제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립되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 어부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전부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미래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두려움 없습니다. 봤기 때문에, 또 알기 때문에, 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또 제자는 속단하지 않아요. 환란이 왔지만 그때가 시작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제자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감람산과 나의 미션이 발견되니까 그 다음 시간표는 마가다락방과 나의 현장입니다. 자, 마가다락방 체험과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 운동의 주역. 요충지라고 합니다. 요충지.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요충지라고 합니다. 왜 군사적이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의왕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의왕의 청계산에 청계사라는 큰 이제 불상이 있는데, 그 절관이 있는데 그 굉장히 진짜 큰 불상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뭐 여러 군데군데 불상이 많아요. 토요일 나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주말이 되면 그 청계사 가는 거예요. 가서 빌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현장 본다고 그 절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명 가까이 만났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그 청계사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청계사 다닌다는 겁니다. 그 청계사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요충지죠.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번 주에 다 보려고 보진 않았는데 영화가 있길래 뭐 강동원 나오고 퇴마하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있는 거예요. 다 몰라 본 건 아닌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그
동네에 어떤 주술사가 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보면 그냥 영화지만 완전 이 현장이에요, 현장. 그 만든 사람이 영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게 현장에 이 다락방.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의 말씀 운동이 사라지면 그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이 현장을 덮겠죠. 흑암을 덮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흑암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서 완전 장악된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갈수록 재앙이 심해지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현장에 이 다락방을 열었다가 다락방이 닫히고 나서는 다시 그 지역에 다락방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다시 그 현장에 다락방이 잘 안 열립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 우리 현장에 다락방이나 지역에서는 절대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진짜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 운동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응답의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때도 확실한 이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것처럼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왜 현장을 두고 기도하냐?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했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나와 가정과 업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그 말씀 성취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재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로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핸드폰 사진첩 뒤지는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인스타에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렸어요. 이제 좀 마음에 담으려고. 한 번씩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려고 자꾸. 근데 이제 누가 이 왜 올렸냐고 물어보더라고. 미국도 아닌데 갑자기. 그러면서 영서가 이제 미국 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워싱턴 사진을 올렸는데 워싱턴의 대표적인 게 오빌리스크 있잖아요. 뾰족한 거.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어요. 그 조지 메이슨 박물관이라 해가지고 이제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어요. 그 프리메이슨이면 갈 수 있는 층이 있고 아니면 그냥 관광만 할 수 있는 층이 따로 있습니다.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메이슨 누구였는지 다 적어져 있어요. 진짜 무슨 게임같이 무슨 마법사처럼 막 이렇게 모든 직분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그냥 보기만 해도 영적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이구나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이런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이제 남은 줄 하나님 부르신 건데 제가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그 프리메이슨 회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 건물이 어디에 있냐면 워싱턴 전 중앙에 있는 거예요. 워싱턴 중앙에 있어요. 그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되는 237 나라고 로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237 나라를 복음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확인돼야 됩니다. 정체성 캠프. 여러분들이 그걸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 누림의 행복. 진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하고 내가 어떻게 2, 3천 나라 그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된 불신앙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만 잡으면 돼요. 언약으로만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본부 말씀하고 강단 말씀하고 기도처 대청 메시지랑 기도처 메시지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연결시켜서. 메시지는 연결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표와 음성이 다 있습니다. 메시지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이 확인되고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복음 누림의 행복이 되어지는 참된 변화를 체험한 증인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또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보린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하신 응답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받는 또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